하나님이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소망의 해가 밝았는데 모든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저리로 복을 받으세요. 아이,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그 자취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건너뛰었죠.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는 물로 물세례 주는데 그것도 귀하죠. 예수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 불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30년 세월을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잖아요.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세례를 이렇게 자처해서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공적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되셔서 세례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당연히 요한이 손사래를 치죠.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손사래를 쳤어요.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받는 게 예수님이 죄신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불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원칙이죠. 기준이죠,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한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불의를 보지 못하십니다.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전의 관계예요.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특별히 모든 불의를 아들 예수님 한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의인 것입니다. 바로 잡기만 하는 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걸 덮으심으로 의롭다 하는 의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느냐? 정죄함으로, 비판함으로, 바로 잡음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몸을 고스란히 지시고 세례받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세례받음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겸손의 의지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백성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세례 받으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예수님은 세례를 주실 분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령 불세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의 표상인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의 세례는 이제로부터 예수님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실 거라는 표상인 것입니다. 불은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자꾸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건 그냥 쉽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불이 뭡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죄를 태우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세례는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겠다는,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태움을 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꺼지지 않고 불처럼 타오르게 하겠다는 상징인 거예요. 삶의 의지와 사명감이 꺼지지 않겠다는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고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구원의 삶의, 구원에 합당한 삶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하늘이 열려갖고 로또가 떨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뭐 때로 벼락도 떨어지고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보이고 하늘이 그냥 천국이 왔다 갔다 보이는 그런 의미도 있겠거니와, 오늘 하늘이 열렸다는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렸을 때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호칭을 부를 때 남자를 대표해서 많이 불러서 왜 여기 딸은 빠졌느냐 섭섭할 수 있는데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 아들은 남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 캥기시거든 한마디 더 붙이셔도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어여쁜 딸이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림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라. 마침내 십자가 피 흘림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라는 영성가 수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려서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 결핍 때문에 커서 귀족 여성과 결혼해서 신분이 상승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시던 분이 실각을 하게 되어서 자신도 그 정치 세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패전하고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일 고비를 넘겼지만 그래도 살아났어요. 그 16세기에 의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붙긴 붙었는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장애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로는 귀족 여성과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 부탁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뼈를 깎기도 하고 또 보형물을 넣기도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 방법도 있겠지만 이때는 그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를 다시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제대로 붙어서 장애를 갖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었대요. 다시 부러뜨려 달라. 당신 죽을 수도 있다. 괜찮다. 죽어도 좋다. 내 다리 온전하게 만들어 달라. 다시 부러뜨렸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또 넘깁니다. 그런데 다행히 살긴 살았는데요. 이게 잘 붙었으면 좋은데 그렇질 못한 거예요. 여전히 어긋나서 다리를 좀 절게 된 겁니다. 이제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만네사라는 동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토록 평생 동안 열망했던 신분 상승의 꿈을 다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평생을 수사로 헌신하고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주시는 거요. 방언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임하고 땅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성령이 임하면 정말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성령 세례 새해 첫 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음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는 겁니다.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충만한 존재감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이론가인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분이 한국 사회를 여러 가지 진단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월드리스, 세계 없음. 세계가 왜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계가 없이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바라보는 의미의 세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헛개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몸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만 사는 게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볼 세계, 추구할 의미, 사명을 붙드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며 떠돌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소외와 고립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OECD 국 중에 자살률 1위, 행복도 꼴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나친 경쟁 때문에 거기에 내몰려서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마음껏 터놓고 대화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이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불통과 소외 가운데 참된 의미, 참된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의 시초에 주님이 하신 일은 세례 받으신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셨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겁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끈이 연결된 것입니다. 끊어졌던 다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예요. 참된 세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 안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각박해지고 사막화되고 삭막해지고 세계가 없는 것 같은 의미를 송두리째 뿌리 뽑힌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기만 하면, 그 은혜의 바다에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의미 있다는 것을 확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참 위대한 분이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가요, 어려서 자라는 데는 우리말로 찌질이었어요. 예? 그런 찌질이가 없어요. 병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청년 루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자랐는데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처럼 힘들고 험한 일 안 하게 하려고 아들 법관을 만들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은질을 하는데 벨트를 풀어갖고, 그때도 뭐 이렇게 끌어매는 줄은 있었으니까 그걸로 아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성가를 부르는데 아버지가 그 문을 열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루터가 놀래갖고 기절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죄책감에 열등감에 시달렸는지요. 그러던 중에 1505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여름에 잠깐 집에 와서 부모님을 뵙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천둥이 그냥 막 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요, 겁이 나갖고 그만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법 공부가 자기에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걸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도사 한 분이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 제발 좀 오는 건 좋은데 나한테 죄다운 죄를 짓고 그걸 갖고 와서 회개하라고. 무슨 맨날 그까짓 걸 죄라고 갖고 와갖고 그렇게 회개한답시고 그러냐고.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두 번째, 좀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라고.
어떻게 돌아서면 또 갖고 와갖고 죄 지었다고 그렇게 하냐고. 나 좀 그만 괴롭히고, 오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좀 모았다가 가져와서 회개하라고. 두 가지를 부탁했대. 그렇게 열등감과 죄책감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어느 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자기의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고행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 안에는 너는 죄인이라는 내면의 소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수처럼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이의 죄의 사슬의 굴레에서 놓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행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세례의 은총 가운데 내 머리를 숙임으로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은 주어지는 자유함을 맛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복음의 세례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주신 사명, 소망 이루어야 되는데,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노력으로, 꿈으로, 이뤄야지 하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 세례는 바로 사랑의 세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저 촌놈이잖아요. 뭐 요즘은 서울 촌놈이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없죠. 오히려 서울 사람이 촌놈이라 그래요. 하여튼 뭐 시골 출신은 맞아요. 뭐 근데 강원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또 그런 시골은 아니었어요. 바다가 있어서 트인 데도 있었는데, 어머니 목회지가 이제 산간, 좀 벽지에 가까운 시골이 되면서 그리고 이사를 가요. 저는 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다니는데,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하숙을 했고요. 그런데 방학 때 집에 가는데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거기 내리면요, 역에서 그 집까지, 마을 입구까지 한 50분 버스가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거의 그런 데가 없겠지만 비포장이 많았어요. 강원도는 특히. 시골은 거의 다 비포장. 아, 이놈의 길이 비에 파이고요, 쓸려 내려가서 돌 자갈이 그냥 길에 깔려 있는데 50분을요 정말 궁둥이가 앉아 있질 못해요. 얼마나 버스가 요동을 치는지. 꼭 말을 탄 것 같아요. 나중에 버스가 내릴 때쯤은 제 머리가 붙어 있는 건지 아니고 진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난 다시는 안 올란다 여기. 정말 그랬어요. 근데 몇 번 그러고 놨더니까 그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나중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이게 조금 움직여줘야, 덜컹덜컹 흔들려야 자장가처럼 잠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 희한하죠.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그 사택집까지, 교회까지 한 800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꽤 되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때 뭐 가로등이 있기래요. 깜깜한 밤에 처음으로 그런 산간 벽지에 제가 찾아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쪽에 나지막한 구름 같은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위에가 전부 대나무예요.
대나무 숲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바람 불면 귀신 곡소리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잡아간다. 대나무에서 소리가 나는데 으스름한 달빛에 대나무가, 그 달빛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는데요. 진짜 귀신이 덮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요, 가방을 둘러매고요, 앞도 안 보고 뛰었습니다. 뛰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때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주님 같이 해주세요. 무서워서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요동치는 어려움과 무서움과 절망을 이기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음성,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음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의미를 추구하고 사명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홀로 버려두지 않으셔요.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어여쁜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너는 이래서 자격 미달이다, 너는 저래서 안 되겠다, 지금까지 된 게 있느냐,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거다. 속삭입니다. 우리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그걸 뿌리치고 내 앞에 놓인 소망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길,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며 세례 주시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예요. 그 소리 들으며 열린 하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세상의 이 악다구니 소리들을 이기며 잠재우며 하늘 소리를 간직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승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